우리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우리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부모 공경은 자녀가 축복받는 지름길입니다. 아멘. 우리 전후자고 계신 분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크신 사랑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시죠? 주님의 크신 사랑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 시리즈 설교 5번에 걸쳐서 드리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침 오늘이 어버이날 그리고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되어서 오늘 말씀의 초점은 당연히 어버이, 우리 부모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잘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몇 년 전에 신문에 기고된 내용인데 한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살에 나는 14시간을 기다려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 부인이 산실에 들어가 산고를 치르고 있을 때 그는 문 밖에서 1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려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37살에는 내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장을 타왔을 때 그것을 액자로 만들어 방에 걸어놓고 쳐다볼 때마다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상장이 누렇게 바래질 때까지 그렇게 한없이 쳐다보았어. 48살에는 자식이 대학을 입학한다고 입학시험을 치르게 될 때 이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기는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이렇게나 저렇게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초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생애에 있어서 가장 초조한 시간으로 기억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53살에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하나 사왔을 때 쓸데없는 데 돈을 썼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이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만져보고 하면서 행복해했다 말합니다. 61살에 딸이 시집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놈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데 나는 멀찍이 서서 나이 들었지만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저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뿐입니다. 6.25 한국전쟁에서 연합군을 지휘했던 유명한 기독교인이죠. 존 메가더 장군. 이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의 그 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로 한 생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의 뜻은 그만큼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이처럼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않았다고 고백할 정도임을 우리가 알 때 자녀된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은 또 이 설교를 들으시는 또 자녀분들은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이미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보내신 우리 자녀분들은 생전에 부모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며 살았는가 우리가 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그 말씀을 줍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군더더기 없는 말씀이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레위기 19장 3절에도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안식일 준수 계명과 함께 소개되면서 상당히 중요한 계명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 읽어드리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당시에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일과 함께 그 공동체,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로 맺어진 그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매우 실제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이 10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 있고 이웃과 관련된 계명이 있는데 첫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죠. 그리고 이제 이웃과 관련된 계명의 첫 번째, 즉 5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으로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 부모 공경이 상당히 우리 수평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계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다음 계명은 무시무시한 살인에 대한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이죠. 그 다음 계명 제7계명은 또 가늠하지 말라. 또 8계명은 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끔찍한 어떻게 보면 그런 계명들이 더 아주 무겁고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계명들보다 더 우선순위로 부모 공경 계명이 딱 5번째 제5계명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냥 순서 아무렇게나 놓으면 되지. 하나도 허투루 그런 건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랑과 공경이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이 공경이고 공경이 곧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이 공경은 캄베드라는 말이에요. 캄베드. 근데 이 같은 의미가 쓰여진 아까 읽어드린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야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두 단어는 좀 의미가 달라요. 캄베드라고 하는 말은 무겁다, 존귀하다 이런 단어에서 파생돼서 생긴 단어가 바로 캄베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서는 상당히 진중하고 무겁고 존귀하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그런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근데 아까 읽어드린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이 캄베드라는 단어 대신에는 야라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무서워서 막 벌벌 떨고 두렵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말로 바꾸면 경외한다 그런 얘기죠. 결국에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캄베드라는 말과 이 야라라고 하는 말이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니냐. 학자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얼마나 비중 있고 중요한 계명인가. 즉 바꿔 말씀드리면 당시에 자녀가 부모를 높이고 부모를 경외하고 이런 행동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질서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요 척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 잘하는지, 부모를 공경하는지, 존경하는지, 신뢰하는지 이런 모양들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정론이 될 수 있겠죠. 부모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는 반대도 마찬가지죠.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도 마찬가지지만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이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킬 때 그 결과로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 기록된 이 복에 대한 약속이 있죠. 그리고 오늘 봉독한 이 말씀 신명기 5장 16절 뒤에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복이 길다, 생명이 길다 이런 말들은 그저 나만 복 받고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뭐 몇 대 정도 우리 후손 이런 정도만 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언약의 공동체가 영원히 그 대를 잇고 또 잇고 또 잇고 하면서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하나의 척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은 역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 정도 받고 뭐 우리 후손 정도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가 유지되고 존속되고 이어져 가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먼저 부모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자녀들이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뜻에 잘 준행하며 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 아니에요? 그러려면요. 오늘 말씀에 의거해 보면 부모는 부모의 말씀에 자녀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자녀는 또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어떤 선순환 속에서 그 가정과 그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공동체가 된다. 그러니 부모는요 단순히 그냥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아준 그런 존재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인도자로서의 위치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볼 때 자녀들은 부모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부모를 대할 때 좀 심한 말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식은 부모를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들 속에서 저희 아이들을 양육할 때 제 마음은 이와 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 부모 말씀에 잘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할까? 이게 저의 깊은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첫째 아이가 3살 때로 기억하는데 마트에 갔다가 그만 장난감 가게 앞에서 자기가 인형 하나 보더니 그냥 확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3살짜리가 가가지고 확 그걸 잡고 그냥 달라 그리고 그냥 확 그냥 땡깡을 부리고 말이죠. 울며 불다. 그때 제가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유 뭐 이거 얼마 한다고 까짓 거 뭐 하나 사주면 그만인 걸 그냥 사주면 되지. 나는 마음 한쪽하고요. 또 한 마음 속에는 아니지. 내가 이거 오늘 그 사주는 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만약에 이 일이 이제 앞으로 얘가 커가면서 그 마음속에 점점 내가 원하고 바라고 갖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 아빠는 다 사준다. 만약에 그런 인식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 아이는 과연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잘 배우면 잘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옛 어른들 말씀이 하나 틀린 게 없다. 3살 버릇이 여전까지 간다. 그게 딱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잘 달래서 돌아와서는 훈육을 하게 되었죠. 처음으로
제 기억에 처음으로 그래서 아이를 앉혀놓고 아빠가 이제부터 회초리를 너에게 몇 대, 손바닥에 몇 대 이렇게 때리게 될 터인데 왜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가르쳐줘. 그리고 사랑의 회초리로 다스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행인 것은, 감사한 것은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특별하게 그 이후에 자기 센 고집을 피우면서 저희 부부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밑에 동생 두 아들들도 아직까지는 큰 어떤 근심이나 걱정을 주지 않아서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코 자녀의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절대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함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때로는 가르침도 주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 돌봄도 받게 하시고 또 때로는 이렇게 좀 아프지만 훈계도 하게 하셔서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는 부모님 말씀도 제대로 잘 듣지 못하는데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니 공경이니 하는 말은 결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결코 나이 먹었다고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서 이 중요한 가치를 깨닫고 어릴 때부터 부모는 책임을 지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훈육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녀가 곧 하나님 말씀에도 잘 순종할 수 있을 가능성이 어떻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경 말씀 제가 한 군데 화면에 띄워드리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인데요. 9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죠. 고르반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원래 이 고르반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신앙에서 출발한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께 드린 것을 사람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만드는 맹세적인 그런 말로 사용도 되었어요. 근데 오늘 좀 전에 읽으신 이 내용을 보면은 처음 의도와는 달리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악용이 돼가지고요. 하나님께 나는 드렸다! 고르반! 이렇게 하면서 그 핑계로 부모님 봉양하고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아도 난 괜찮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고르반 해놓고 우리로 치면요. 지금식으로 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너무 바빠. 그래가지고 육신의 부모도 잘 챙겨드리지 못하고 섬기지 않는 모습을 정당화하는 핑계무시네요. 그래가지고 기독교는 효도 모르는 종교라는 식으로 그렇게 폄하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가 얼마나 이렇게 예수님도 부모 공경을 강조하시는 분인데 기독교는 효를 절대 경시하거나 가벼이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고 성경을 잘 배워야 돼요. 옛날에 유대인들도 이렇게 했지만 고르반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핑계거리를 삼고 부모 섬기고 공경하는 일을 가벼이 해도 마치 면죄부 받은 마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양은 달라도 지금도 우리 이 사회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도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 육신의 부모 밑에서 어떻게 잘 교육받았잖아요. 거기서 잘 성장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부탁한다고. 또 어머니 마리아에게 또 뭐라고 그럽니까? 이 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아들로 삼으시라. 이런 부탁의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혹 신앙이 좋다, 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정작 육신의 부모라든지 또 가정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잘 돌아보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땅에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 바로 이 교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실제적인 신앙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은 더 이상 말로써 전해져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로써 전해지는 복음의 삶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아멘 하고 너무 듣기가 좋다, 은혜롭다, 그러고는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 책임감 있고 말씀을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 내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행동의 열매의 모습이 반드시 한 가지라도 있어야 된다. 바라기는 뭐냐면요, 저는 매주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바라는 것은, 저부터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결단이 되어지는 부분을 한 가지씩이라도 그 한 주간에 실천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주일에 설교가 어떤 사랑에 해당되는 거였다면 그 주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한 가지라도 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또 공경이라면 이 공경에 대해서 이번 주간에 한 가지라도 어떻게든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쉽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제 안에 체화가 되어서 이 말씀에 살아서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가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군부를 떼시다. 할렐루야. 기도의 군부를 떼시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되니까. 근데 기도의 군부를 안 떼잖아요. 실천의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신앙에 머무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좋은 거예요. 아, 듣기 좋다. 오늘 목사님 설교 짱이야. 듣기 좋아. 그리고 이제 나가시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다 인사치입니다. 물론 진짜 은혜 받아서 그것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인사하셨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은혜가 되었다면 그 말씀이 삶에서 열매가 되어야 돼요. 실천의 열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변화가 있고 그래야 우리 삶에 복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 공경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피상적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생각으로 부모를 공경한다? 뭔가 이렇게 거룩하고 은혜로운 것 같지만 우리에게 좀 더 다가올 깊은 의미가 필요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공경은 순종을 넘어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공경은 순종을 넘어선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율법적이고 의무감에 할 수 없어서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억지로, 물론 억지로라도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그러나 공경의 의미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억지로라도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낫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공경은 그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느냐? 공경은요, 공경해야 될 대상에게 가장 중요한 건 존중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를 존엄하게 대해야 된다. 존엄. 존경은 둘째치고 존중과 존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인격적인 관계죠. 신뢰 관계입니다. 내가 공경해야 될 대상을 마음속으로 깊이 존중하고 또 존중하고 존엄하게 대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상대를 어떻게 존귀하게 해드리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정직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직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다 여실히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모 대하는 마음이 정말 할 수 없어서 자식이니까 해야지, 의무감에 그렇게 한다면 금방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권사님들 대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 금방 아시잖아요. 같은 자식이라도 누구는 정말 살갑게 부모에게 정말 정성껏 그렇게 대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자식들도 있어요. 물론 자녀들이 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부모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부모님 말씀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존중할 수는 있다. 항상 존중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말로서 가르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실제로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도록 거기에 걸맞는 행동.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부모가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공경은 존경과 존중을 보이고 그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이다. 이 말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뭔가를 바라고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바라고 그러고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 조건을 달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뭐라도 얻는 게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잘 해드리는 사람은 자기 풀에, 제 풀에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가장 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부모를 돈으로 보는 거죠. 부모에게서 뭔가 경제 이득이라도 얻고자. 그래서 막 부모에게 엄청 잘해요. 그 끝은 뻔합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진정성이 중요한 거죠. 무엇보다도 인간적으로 내 부모님을 신뢰하면서 존중하면서 존엄히 여기면서 존경할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드리기 위해서 이번 주간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양가의 어머님을 뵙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 설교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아시는 대로 저희 어머니는 지금 4년 전에 한 해 2월 달에는 103세 친정어머니가 소천하셨고
9월 달에는 사랑하는 남편이 물론 지병은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그렇게 80세 일기로 소천하셨어요. 하늘나라에 다 올려보내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지금은 치매를 앓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형님 가족이 이제 저희 어머니를 전적으로 돌보고 있는데, 근데 저는 어머님 하면 제 마음속에 강하게 남아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뜨겁게 저를 사랑해 주셨던 그런 모습, 그리고 저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 30년 새벽제단 싸우면서 그 당시 일 때문에 바빠서 신앙생활 등한히 했던 우리 아버지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나. 결국에는 기도 응답 받으셨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간증삼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저희 아버지 말년에 좋은 신앙의 열매를 거두시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또 목사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그 어머님이 항상 제 마음속에 남아요. 이번에 찾아뵀을 때 말고 전에 찾아뵀을 때 한창 코로나가 진행 중이었을 때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그렇게 정신이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저한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전후좌우 그럴 분위기가 없었어요. 맥락이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오. 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거죠. 어머니의 그 30년 기도로 우리 아버지도 영혼 구원 받았지만 나도 목사가 되었구나. 그리고 그 어머님의 기도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가 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 장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장모님도 젊으셨을 때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셔가지고 뜨거운 신앙을 하셨어요. 그런데 젊으셨을 때 뜨거운 신앙을 하려고 그러는데 핍박, 어디서 핍박이 있었겠어요? 가까운 남편에게서로부터 핍박을 세게 받으신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장모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우리 감리교에서 매년 나오는 그 하늘 양식이라는 가정 예배문이 있잖아요. 그거를 탁 가지고 요만한 상 탁 펴놓고 식구들 다 학교 가고 출근시키고 그런 다음에 혼자서 1인 예배죠. 매일같이 그 하늘 양식을 펴고 찬송을 부르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읽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이죠. 제가 잘 알아요, 장모님. 그렇게 매일같이 가정에서 예배의 재단을 쌓으신 분이 바로 장모님이죠. 결국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셨고 이제 장인어른 폐암 수술하시고 이제 그럴 때 제가 대전에 그때 계실 때 가가지고 병상 세례 딱 베풀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에 소천하셨죠. 저는 이 또한 믿는 것이 그렇게 장모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기도하게 하셔서 그래서 또 저희 아내도 사모의 길도 걷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저희 부부, 우리 두 사람의 모든 삶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양가의 어머니의 기도, 그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십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셨던 양가의 그 어머님들, 그 모습 속에서 자식들은 그대로 그 모습, 그 등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끈질기게
안 되면 될 때까지,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 참고 또 참고 길이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남들은 다 포기할 때 하나님만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고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바로 자녀들에게 이 모습을 물려주시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모습, 끈질기게 찬송하시고 끈질기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 우리 자녀들은 육신의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선물이자 또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깊이 신뢰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진심으로 부모님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이런 신뢰와 공경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